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포도나무 비유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전원적이고 목가적이다. 들판에 포도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포도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그런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처절하고 피눈물 나는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어서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볼 때 아주 비참하고 피눈물 나고 처절한 그 모습을 떠올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실 때가 왜 처절하고 피눈물 나는 비유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느 장소에서 누구한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는 다르죠. 잘했다. 진짜 잘했을 때 잘했다 이러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사고치고 들어왔는데 마누라가 팔짱 끼고 잘했다 이러면은 그때서부터 오줌을 줄줄줄 싸고 겁을 먹어야 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이 그냥 들판에 있는 포도원의 모습이면 아름답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얘기를 했다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아름답고 전원적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처절하고 비참한 피눈물 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처절하고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얘기면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 앞으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피눈물 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잘 떠오르라고. 그걸 기억을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요, 포도원이 많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 포도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에서 극복을 하라고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몰랐죠. 들을 때는 그냥 들떠 있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들이 아빠가 내일이면 먼데 일하러 가는 줄도 모르고 아빠 내일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줘, 선물 사줘 이렇게 떼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야단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는 지금 당장에 이 얘기를 듣고 뭔가 교훈을 얻고 깨달으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처럼 예수님처럼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되는 일이 없는 그 시기에 너희들의 그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이 뭐다?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해주었던 그거를 떠올리면 너희들은 그 위기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죠.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버는 돈은 족족 은행 이자로 다 나가고 손님도 별로 안 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불안하고 머리 빠지고 우울증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한테
부탁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또 쉽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나 이렇게 해봐서 되던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랑 내 상황이랑 같지도 않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상대방은 자꾸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 잘 돼? 잘 돼? 잘 안 되는데 잘 안 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그래. 그러니까 더 지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요즘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가장들, 어른들, 청년들의 마음 상태다.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되고 그런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저를 통하여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의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되는 일이 없는 그 무기력함에서 탈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한꺼번에 좋아지진 않아도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나아져서 여러분들이 남들은 포기하고 누워있지만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져서 결국은 남들보다는 훨씬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된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집에 있고 그냥 가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자꾸 밖으로 나가고 사람 만나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뭘 하기도 겁이 나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입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다 안 됐을 때에 그래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에 꺼내서 너희들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 이게 제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것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깨달으심으로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무기력에서 탈출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너무 쉽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 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나 매주일 교회 나오는데. 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내 삶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지? 우리는 그런 답답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 거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거하다 하고 붙어 있다를 똑같이 봅니다. 거하는 거랑 붙어 있는 걸 똑같이 봐요. 다른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헬라어는 메노입니다. 메노. 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거주하다,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지속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연결됐다 안 됐다, 연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고 계속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를 이거를 거하다, 매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를 그냥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안 떨어지려면 그냥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될까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하고 손을 잡았어요. 근데 그냥 손을 가만히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죠. 근데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게임할 때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 나도 꼭 붙잡아야 되고 상대도 꼭 붙잡아야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거하다라는 의미를 그냥 단순히 붙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지 마시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해결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서 무기력해지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필요할 때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나오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금요기도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시간이 없으면 안 나오고 뭐 늦을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니죠.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력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금요일에는 약속을 잡으면 안 되고요. 어떨 때는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차가 막혀서 늦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금요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한 번씩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냥 그렇게 잠깐씩 붙어있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겠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일찍 자야 돼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를 매일 나오려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또 출근도 하고 일도 해야 되면은 이게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내가 새벽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스케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그냥 단순히 붙어있다. 이 의미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내가 붙어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매노라는 거하다라는 단어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보세요. 얇디 얇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포도농사 짓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가평에 가도 되고 포도농사 많이 짓죠. 포도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사람 이 가슴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죠? 근데 그 나무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나무가 올라와서 가지를 얼마나 많이 뻗는지. 근데 그 뻗은 가지에 포도가 달리는데 이 가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는 이렇게 받침목을 다 세워놓잖아요. 받침대를. 그렇게 할 정도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니 저렇게 얇은 가지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포도를 맺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아니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내 무기력함이 극복이 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위 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요, 낙숫물은 바위를 뚫습니다. 저 절 같은 데 가보세요. 처마 밑에 구멍이 나 있어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복권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월급이에요. 월급. 여러분 복권 당첨될래, 월급 받을래? 그러면은 여기서 저 복권 주세요 이럴 분 계시죠? 그런 분은 5년을 못 갑니다. 복권은 5년을 못 가요. 근데 월급은 내 죽을 때까지를 책임집니다. 내가 직장생활 할 때도 책임을 지고 퇴직하고도 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정된 수입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뭐 1년에 한 몇 번씩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버는 것보다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버는 게 훨 낫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이 위급한 밤,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가셔야 되는 이 말 자리에서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내일 죽는다. 너희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 돌봐줄 사람 없다. 너희들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막 겁을 주거나 야단치지 않고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놈들을 어떻게 내가 좀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제자들이 평소에 많이 볼 수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오다가 포도나무 가지 봤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앞으로 나한테 그렇게 거해야 된다. 절대 나랑 떨어지면 안 된다. 알겠지? 너희들 절대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아빠 손 놓치면 안 된다. 애들이 놀러 가서 엄마 손 놓치면 고아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걔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아빠 손을 놓치는 순간 걔는 천의 고아가 돼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손을 붙잡고 있고 아빠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면 걔는 엄마 아빠가 공급해 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서로 붙어 있는 거는 단순히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절대 안 떨어져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가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 가고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기쁘면 교회 가고, 내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마음이 울적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교회 안 가고,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붙어서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무기력증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볼 때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지속성이 거하다는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금요기도에 나오겠다 하면 절대 빠지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빠지지 않겠다. 주일 예배 내가 절대 놀러도 안 가고 친척 모임도 안 가고 결혼식도 안 가고 주일 성수하겠다. 내가 주님께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각오 가운데서 안 떨어지려고 내 잠을, 내 습관을, 내 시간을 바꿔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렇게 발버둥을 쳤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두 번째 중요한 핵심은요. 따라해 봅시다. 가지는 가지일 뿐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일 필요가 없어요. 가지가 양분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죠. 가지가 나뭇잎일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에너지를 나무에 공급하죠. 가지는 나뭇잎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포도가 아니죠. 가지는 열매를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가지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무기력해진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고 또 직장에서 뭐 직원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임원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직분자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우리 가정이 일어서고 내 자녀들이 일어서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일을 더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등산할 때는 뭐만 보라 그래요?
등산할 때는 뭐만 보라 그래요? 산 꼭대기를 보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등산 포기합니다. 산 꼭대기를 보는 사람은 산을 못 올라가요. 왜? 너무 높고 멀리 있으니까. 등산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 발밑만 보라 그래요. 등산할 때는 발밑만 보고 걸으라 그래요. 내 발밑만 보고 그냥 시험시험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된다. 내가 직장에서 직장의 문제들 다 해결해 줘야 된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니까 내가 모든 일에 관여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지는 가지일 뿐이지 가지는 나무도 아니고 이파리도 아니고 열매도 아닌 줄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지는 도대체 뭔가? 가지가 오늘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와 뿌리, 포도나무와 이파리, 포도나무와 열매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가지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어지는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포도송이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아니죠? 뿌리가 나뭇잎하리하고 직접 연결돼 있어요? 아니죠? 근데 나무는 가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 직접 돼 있죠? 나뭇잎은 가지랑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죠? 포도는 가지랑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죠. 가지의 역할은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뭐와? 뿌리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와 연결시켜 주는 게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 둘째는 뿌리와 연결시켜 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 우리 인생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내 가정을, 하나님과 내 직장을, 하나님과 내 자녀를, 하나님과 내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런 일을 계획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뿐이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족 구성원들한테 하나님께 기도해봐, 하나님 도와주시오, 직장 가서도 하나님 전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내 가정, 직장, 교회를 연결시켜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결국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자신을 무기력에서 극복시키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와 열매, 포도나무와 이파리, 포도나무와 뿌리라고 하지 않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했냐면, 이 가지가 모든 포도나무의 구성원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연결이,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요즘 되는 일이 없죠. 어려움이 하나 해결하면 두 개 생기고, 두 개 해결하면 네 개 생기고, 정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거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라?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생각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주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이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라. 오늘부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주일, 성수,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나는 절대 주님께 떨어지지 않겠다, 엄마 아빠 손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의 무기력증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세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시고 그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내 가정, 직장,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이파리나 열매로 갈 때 꼭 누구를 거치죠? 누구를 거치죠? 가지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다가 예수님을 소개해주면 예수님이 은혜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주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은혜를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지의 역할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되는 일이 없어서 무기력해져 있는 이 시대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내가 뭘 이것도 더 하고 저것도 더 하고 잠도 줄이고 돈도 아끼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안 떨어지려고 이 금요기도에는 내가 무조건 죽어도 나온다. 내가 이걸 위해서 다른 시간 다 제낀다. 그리고 내가 가지일 뿐이지 나는 내가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예수님과 연결시켜 줄 뿐이다. 연결시키면 나도 은혜를 받는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고 가지 역할을 다할 때 여러분들은 무기력증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가슴에 새기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